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유사한 이름인데요. 음절로 치면 우리 한국 음절로 치면 세 음절 아블람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 아블람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자기 가문이 더욱 창대하기를 원했을 것 같고 조상 때보다 더 안정되고 풍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명문 가문을 세워다오, 아마 이런 소망과 기대를 안고 아들에게 아블람이라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블라함이 아블라함으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블라함으로 네 음절의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는데 굉장히 유사한 발음입니다만 그 뜻은, 이름 뜻은 전혀 다릅니다. 아블라함은 열국의 아비라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닙니다. 한 가문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 나라, 한 국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열국, all nations, all people,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바로 아블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블라함의 삶은 가족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 우선, 내 가족을 위한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내 가족에게 뭐라도 손해가 끼치면은 거절하고 멀리하고 악이라고 규정하는 생활은 아블라함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기에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 아블라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쉼표를 찍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아블람의 삶을 원하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소망하는가? 내 자녀를 키워서 나름 대단한 정말 인물로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고귀한 한 가문,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아블람으로서의 자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블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물으나 마나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 아블라함은 그 아무나 합니까? 아예 그것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내 아이 그냥 겸손히, 내 아이 소박하게 내 대구시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정도면 나는 족합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블람의 자리에서 아블라함의 삶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한 실존적인 한 인물,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후손들이, 그 사람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 곧 믿음의 영적 후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아블라함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블라함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블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블람이 아블라함으로의 삶은 첫째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족애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애양심이 있고 본능적으로 애족심이 있고 본능적으로는 애국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내 가족을 무시하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 욕하면은 함께 화가 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가족이 어떻게 살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나와 남이 없어지는 삶이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없어지는 삶이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원래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로컬 가스입니다. 지역신이고 민족신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는 내 것과 너 것의 경계선 그 선을 지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단순히 종교의 확장이 아닙니다. 선교란 단순히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세계는 어느 한 곳에 팔레스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하여 아블람이라는 한 실존을 부르시고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면서 시작된 히브리인의 행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교회의 행로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로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에서 무조건 다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대한민국에, 이 대구에, 여러분들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정착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의 정착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바로 모든 족속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은 우리는 이미 멀리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멀리 와서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사랑은 기독교의 최고의 명제 사랑인데, 사랑은 그냥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나와 너가 연결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남이라 여기지 말라. 너는 너처럼 여겨라. 이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삶의 방정식 속에서 비로소 남을 나처럼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교통이 그냥 옛날부터 알아온 사람들, 우리 띠동갑들, 우리 같은 띠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즐겁게 재미나게 웃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교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은 바로 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선을 둔 채 한 번씩 밥 먹는 것은 다시 선 밖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교통은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필요한 것이 뭔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의 삶의 전환을 이룬 것은, 목사님, 내가 오늘 결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이데올로기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은 정치인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은 사상가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세계를 바라보며 눈을 뜨고 고개를 쳐들어 내가 여기에서 사는 것은 우물안개구리다 하고 더 넓은 세계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귀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그는 추구해 갔습니다. 그것이 더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오늘 신약 히브리서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 속에서 시작된 결단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준비된 계획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제가 행간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심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회의도 일어났습니다. 번민도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잘 살고 있는 이곳,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나는 이미 그런 계획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내 이름조차도 나는 고귀한 아비로서의 내 가문을 책임지려고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곳을 떠난다면 어디로 가는 말인가? 오늘과 같이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의 수단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 이미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있다 그래도 목적지만 있어도 좋겠는데 목적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동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단 떠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 위한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것이 주의 뜻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들 이 믿음이 교회 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걸음을 걸어가는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전국에 서울의 어느 모 교회에서 또 수십 명이, 또 어떤 경기도에 수십 명이 또 확진자가 일어나면서 또 교회가 또 다시 주목을 받는 이때에 여러분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맹종 아닙니까? 맹종. 잘 살고 있는 갈대우리의 사람, 나 들었다 그러고 나 떠난다 그러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 그 미친놈이라 그러고 저거는 사이비하다 그러고 미신에 빠진 맹종자와 같다라고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합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무지막지하게 가만 잘 사는 사람 떠나게 하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맹종은 뭐며 순종은 뭔가 여러분들 구분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이비, 미신, 그리고 사상, 거기에 맹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맹종은 여러분들 그게 미친 짓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확신에 근거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상에 빠지면 그 사람은 그 확실한 자기의 마음에 그 믿음에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가빠에 가는 사람이 그냥 실렁실렁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오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냥 한번 가서 보고 하는 사람 못 올라가요. 저 오르면은 우리 손자가 대학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올라가요. 여러분들, 신천지 사람들 지금 이 난리에 이제 교회로 돌아오라 그러면 막 쉽게 돌아올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확신을 갖고 그 속에 있어요. 맹종하는 사람들에게 나름 그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냥 술 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못 말린다 그럽니다. 못 말린다. 왜 못 말리느냐 하면은 그들의 믿음은 자기 속에 깊이 뿌리 박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뿌리를 벌써 박았어요. 그 교리가 자기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타종교, 특별한 타종교를 제가 표현해 죄송한데 그냥 우리 쉽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갓바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고,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말리려고 하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뿌리가 그 속에 박혀 있는데 뿌리를 빼내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종은 뭔가? 순종은요, 뿌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나요? 여러분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막 뿌리가 있나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 뿌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즉,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에게 뿌리를 둬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에 오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오실 때 내 주변 상황이요, 나를 막 흔들어요. 어떨 때는 아멘 하는데 어떨 때는 막 흔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는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나자 그는 애굽으로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자 자기 아내까지도 여러분들 넘겨버렸습니다. 잘 아시지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100세가 다 돼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사라가 와가지고 여보 꼭 나를 통해서만 자식 놓을 이유가 뭐 있노? 당신 저기 이쁜 하가를 데리고 가서 자식 낳아라. 아브라함 흔들렸잖아요. 그러다가 놓은 자식이 하가를 통해서 놓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그로 인해서 그 집안이 얼마나 풍지방산이 되고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여러분들 선뿌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서 그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고까지 선언하셨는데 조금 뒤에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뿌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때마다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설교 듣고 여러분들 가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 없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속에 아시는 이웃이 있습니까? 한 10년 전, 20년 전에 교회에 그렇게 기둥 같았던 귀한 일꾼이 지금 여러분들 냉담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 완전히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때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뿌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안 듣고 10년, 20년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신뢰를 보내야 돼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뜻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고 나아가는 이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길은 단순히 갈대아 우르를 떠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 가문의 우두머리에서 all nations, all people,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단순히 아버지라는 것은 육체적인 언유관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 자식만 번들이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할머니라도 내가 돈 한 푼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관계가 모든 족속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들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만민의 조상,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중간중간 흔들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흔들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아빠 나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래도 이놈 봐라 하고 손 놔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